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드레와 같은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안드레가 누굽니까? 안드레가 누구죠? 안드레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가 제가 읽는 와중에 큰 감동이 온 게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그렇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 안드레, 저에게는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서 오늘 함께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 안드레, 신약에서 그의 이름은 총 13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통틀어서 주로 아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13번 중에 이 2번만 빼고 나머지 11번은 항상 안드레가 소개가 될 때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번은 안드레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왜 그럴까? 그렇게 2번 빼고는 모두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만 잠깐 언급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안드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또 제자로서의 그의 활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쩌면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 아닌가. 또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왜 측근 3인방 있잖아요. 측근 3인방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별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그 안드레를 조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안드레를 새롭게 조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안드레는 이 12제자 중에 비주류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비주류의 존재를 이 요한복음이 주류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서 존재감이 없던 이 안드레가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비주류고 엑스트라 같은 존재로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이 다 주연인 것을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핵심적인 인물이고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조연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주류 같은 인생인 것 같고 또 그 촬영장에 보면 행인 1, 2, 3 이런 엑스트라 같은 그런 인생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당당한 주연이 될 수 있고 또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안드레가 소개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13번에 언급되지만 대다수가 베드로 다음에 이 안드레가 소개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소개가 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4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40절에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41절에 보면 네. 그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안드레를 얘기해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여기는 아니고 하여튼 다른 곳에서는 이 안드레는 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44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소개되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느끼기에는 대단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사에서도 이 안드레의 역할이 재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그 시작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시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읽기로 했잖아요. 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 안드레예요. 안드레.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인데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의 수장이 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처음으로 인도한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안드레의 역할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 안드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지나쳤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조용하지만 매우 강한 믿음의 소유자, 강한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교회사를 바꿀 만한 능력을 소유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안드레와 같은 그런 성도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안드레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이 안드레가 사실은 이 신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배우면서 그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안드레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필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안을 보고 그 의미를 포착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아셨나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1장에 보면 누구의 제자였어요? 처음에? 1장 안 읽어보셨어요?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소개가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갈 때 이 세례 요한이 그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36장, 오늘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에서 39절까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1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보고,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제자들 보고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이 안드레가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거기에서 큰 의미를 붙였던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 안드레가 듣고서 바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한 그 세례 요한의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땅을 구원할 고난의 종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당시의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꿈꿨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힘이 세고 모든 세력들을 다 휩쓸어버릴 강력한 군사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는데, 이 안드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느냐,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그렇죠?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하나님의 종 고난의 메시아가 예수시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인정한 바로 최초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안드레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렇게 고백한 최초의 제자예요. 그래서 신학적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세심함은 오늘 함께도 나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또 나타나요. 거기에 안드레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안드레의 그 세심함과 관찰하려고 하는 관찰력이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고 저들의 굶주림을 보고 저들에게 빵을 줘야 되는데 저들에게 빵을 어떻게 줄까?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네가 한번 모색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빌립은 아니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빵을 먹일 만한 우리에게 그만한 돈도 없고 전혀 대책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안드레가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한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안드레가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가져다 줘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게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안드레에게는 그 오병이어가, 그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적은 식량 그 오병이어가 어쩌면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저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함이 그에게 있어서 뭐든지 빨리 찾아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려야 될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적은 식사가 5,000명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어쩌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는 안드레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세심함이, 또 나의 관찰하는 그 능력이 크면 클수록 또 나의 배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주변을 나의 그 신앙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배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우리만 보지 말고 우리의 이웃도 좀 살피고 그들에게 주님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안드레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안드레를 닮아야 되는데 그 두 번째로는
안드레는 사람을, 누군가를 주님께 연결해주는 전도자였다.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안드레를 닮아야 되는가? 그는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누구를요? 시몬 베드로.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연결해준 최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자신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인도했다고요? 베드로를 인도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사도들의 수장이 되는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과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안드레라는 거야. 안드레. 오늘 본문 41절에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4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41절에 보면 눈에 뜨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41절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뜹니까? 네? 어떤 단어요? 메시아.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눈이 갔어요. 먼저. 영어 사전을 보면 first thing이라고 해요. first thing. 제일 먼저. 그가 해야 될 제일 먼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가 해야 될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먼저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 다른 사람들? 이웃집? 누구? 자신의 혈육인 베드로를 데려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자신의 형을 예수님과 연결해 준 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내 혈육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혈육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 혈육이나 나와 가까운 존재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나의 혈육과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안드레가 뭔가 확신에 차서 베드로를 막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41절에 있잖아요. 형님,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일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화려한 메시아를 꿈꾸지만 이 안드레는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바로 하나님이 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 베드로를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침내 안드레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고 전할 수 있게, 자동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보셨나요? 여러분은 메시아를 보셨나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셨나요? 대답이 없었어요. 주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그 만난 메시아를 소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육부터, 가까운 지인부터 내가 만난 그 기쁨, 내가 만난 그 구원의 확신을 내 가족과 내 지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쩌면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안드레가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동안 안드레에 대해서는 그냥 관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베드로만 중요하고 야고보와 요한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무명의 안드레가, 조용했던 안드레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무명의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무명의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를 바꾸시고 우리 수면신교회 역사를 바꾸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기독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 바로 그 안드레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최초의 전도자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가 따로 전도 훈련을 받았거나 뭐 전도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를 닮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최초의 전도자가 아니라 최고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는 예수님에게 이제 개바가 뭐예요? 개바를 번역해서 페트로스라고, 헬라어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말의 반석. 이렇게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 교회의 반석이 누가 됐어요? 베드로가 됐잖아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 가면,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닮아요. 주님이 필요로 했던 것을.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는데 이 안드레는 주님이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를 급히 깨달았던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하고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안드레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바로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오병이어 사건이 쭉 나오는데 한번 6장을 한번 피시죠. 성경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피세요.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 다음에 3절에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이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얘기할지를 아셨다고 해요? 모르셨다고 해요? 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의 필요를 먼저 알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자, 저들을 먹일 떡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주문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바로 계산을 해버리는. 너무나 빠르게 계산을 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연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라고 얘기하니까 이 빌립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요구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큼 우리는 경비도 없거니와 떡도 없다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정말 정확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합리적인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요즘 시대에 적합한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안드레는 주변을 살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먼저 주변을 살피고 마침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식량을 찾아내서 주님께 고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 내심으로는 야 이거 갖고 될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조금 잠깐 들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는 움직였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도 아마 그 안드레를 향해서 저런 멍청한 놈, 아유 저런 무지한 놈 이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뜻대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요? 12바구니나 남았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 주님의 필요를 내가 깨달아서 그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실천하면 하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적은 오병이어의 그 식량, 그 음식이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으로 또 빠른 계산과 판단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력이나 계산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주님의 필요를 내가 채워드리면 나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먼저 아는 우리가 될 때 내게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주님은 나를 통해 기적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빌립처럼 똑똑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주님의 필요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던 안드레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드레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깊고 세심한 영성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복음의 기쁨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주의 필요를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안드레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그 안드레가 어쩌면 두드러지지 않고 무명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리고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고 예수님 필요를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그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고 교회사를 바꾸는 위대한 그런 전도자였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또한 무명일지라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을지라도 안드레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